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묵상에서 한번 묵상했던 자료일 겁니다. 오늘 읽으면서 눈에 퍽 띄는 단어가 뭐죠? 읽자마자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무려 16절에서 9절, 4절 사이에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굉장히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모든 일이 밝혀질 것인데,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인데 너희들이 그 조금 있으면을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것은 신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인데요. 이건 다분히 단순히 그 신화의 문제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만사가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요, 해산의 고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 알려진 고통입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는 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상당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끝나지 않을 듯한 긴 터널을 지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순산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고통은 순간이었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상당히 모순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그 비결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이 당시 제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여러 해석이 구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자체만 보면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정리합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처음에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후에는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는 말씀은 물론 부활의 순간을 말합니다.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으로만 만족은 되지 못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요한은 이미 종료된, 이미 끝난 그 사건을 다시 청중들에게 지금 들려주려 했는가? 물론 당시의 청중들이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제 요한이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목회를 한 거죠. 그 청중들에게 이 말을 이제 전한 것은 요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과정을 이들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되는 조금 있으면 저를 감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앙의 신비, 조금 있으면 이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답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이제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신앙의 신비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근데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흔적을 어떻게 남기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행동, 언행을 이렇게 말할 때 이 주어를 밝히려고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혹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나오면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분 옆에 요한은 늘 있고 싶어 했고 또 주님이 그 곁에 계셔주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몇 마디 예고 후에 그분은 그 곁을 떠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고통하는 그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때 요한은 곡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조금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시하여 그 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그들은 원래 옛날에 생활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느 아침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론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요한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었을 법합니다. 요한은 기쁨에 충만해서 주님이시다 하면서 외쳐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그분이 다시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달팠습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50일 후에 조금 있으니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은 다시 기쁨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절의 고도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언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모섬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굉장히 잔혹한 유배지입니다. 채석장이죠. 대리석을 채석하는 채석,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곳에 있다가 세상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 섬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는지 성경은 자세히 증언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선포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분명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노역에 시달리면서 슬퍼하고 애통했겠죠. 그런데 그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런 강제 노역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은 얼마나 반복되어야 끝나는 여정인가? 이것이 그가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밤모섬에서 그렇게 몸부리치면서 고뇌하고 고통하고 있는 어느 날 조금 있으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 환상과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 그곳에 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경험은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큰 음성이 들리더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은 더 이상 어디로 사라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곳에 다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을 펼치고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역사 속에 재진입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금 있으면 보이지 못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이렇게 거듭되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신앙의 신비가 그의 몸에 체질화됐습니다. 이제 체질화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금 있으면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에게 있어서 조금 있으면의 순간이 이제 최종적이고 정말론적인 조금 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조금 있으면은 더 이상 의욕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조금 있으면 희망과 기다림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모하고 기다하는 그분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그는 남은 생애를 끌어갑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90세 AD 100년경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그 노구 마지막 생애까지 이 강단을 지키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라는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의 경험대로 조금 있으니 더 이상 조금 있을 필요도 없는 그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이런 일생의 조금 있으면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집에 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요한의 이런 생생한 자기의 조금 있음의 경험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것은 요한의 것만 아니고 이것이 내 것이구나. 나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 조금 있으면의 신비는 시편 23편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생생한 경험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싶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오던 주님이 갑작스럽게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아무 경험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고백도 해보지 않은 것처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에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지요? 다윗은 그 긴 터널과 같은 순간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신앙의 신비로 승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더욱 확신 있게 그분의 도우심과 임재를 고백합니다. 여기 사실 시편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평화로울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상태는 당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지금 현존 상태의 역설입니다.
여기 얘기는 그가 조금 있으면 전개될 믿음의 상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있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신앙의 위기와 터널을 뚫고 이겨나는 신비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여러분들이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분은 어떤 면에서 다분히 중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14장이었는데 제가 16장을 보니 또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묵상 자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잡긴 잡았는데 반복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매우 간단하게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어째서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신앙 형성의 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 출발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시적인 예수님을 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신앙의 출발은 보이는 대상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막을 내리면서 믿어야 할 대상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신앙의 이 첫 과정을 겪은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에 익숙한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당혹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현현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분이 잠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라지고 그 후에는 아주 보이지 않는 분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죠?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아주 보이지 않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조금 있음이라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바뀌면서 나타납니다. 보이던 분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현현하심으로써 이제 인간 예수는 더 이상 인간 예수가 아니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 있다가 죽어 없어졌다가 다시 보이는 존재로 나타날 수도 없지만 더욱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종종 다른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 죽으면 귀신이 둥둥 떠다니고 영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데도 나타나서 무서워서 그걸 빌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물질 속에서 존재하다가 죽으면 일단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잠시 보이시다가 또다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가시적인 그 경험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자기들의 주님만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주님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역사 한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었고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신앙의 신비를 터득하면서 발전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희와 기쁨을 맛보다가도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조금 있으면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 원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당혹스럽지만 이 진리가 터득되어 가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자인데, 그때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예. 그 소리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된 부분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금 조금 있으면을 겪게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저 침묵으로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건 진리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마음을 거슬리게 하면 견딜 수 없죠.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 혹시 여러분 나는 빼달라면 빼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회의와 의욕을 감내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견디기 어려운 조금 있음을 맞부딪히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조금 있음을 맞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해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그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날에. 이 말은 이제 이것도 난해한 것입니다. 근데 문맥 전후를 살펴볼 때 그날은 고통과 환희의 기쁨을 반복해서 맛보는 조금 있음이란 진실을 터득해가는 그날을 말합니다. 환희와 기쁨을 반복하면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말하면 냉탕과 고통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혼란.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날에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진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은 보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조금 있어야 돼요. 네. 그때 답은 물론 조금 있으면이 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죠. 복음서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새삼스럽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매우 새삼스럽게 들었죠. 그분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예, 지금 주님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다고요. 따라서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러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래, 듣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고, 뭘 구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응답으로 받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구할 것은 조금 있으면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우리 힘으로는 지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연약하고 취약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잘 누리고 살다가도 무슨 병이 걸리면요, 금방 죽을 것처럼 난리를 핍니다. 길게 건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병이 걸렸어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다시금 돌아올 것처럼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냥 죽을 것처럼 머뭅니다. 조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안 될 것처럼 생각되죠.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힘든 시련을 겪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로운 일이 전개되는데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어요.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이걸 잘 살아왔어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순간 엇박자로 서로 간에 갈등적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도 사랑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함께 잘 나눔의 삶을 살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맙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을 힘들으면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때 조금 있으려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로 넘어갑니다. 그 언제까지입니까라고 넘어가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것이 약속된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서 경험되는 기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일상사에 깊이 들어오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인 기쁨은 이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더 깊은 깨우침입니다. 그 깨우침의 말씀은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아버지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머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배우고자 하는 대신에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감각적인 그런 경험에 익숙해서 어쨌든 그 주님을 우리 감각적으로 맛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기도 가운데 얼굴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신비가 반복되는 조금 있으면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겪어야 될 조금 있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조금 있으면, 그것을 통과하면 눈을 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을 읊조리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쫓던 제자들을 바라면서 애달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나 영원히 보게 될 것이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조금 있으면의 신비를 열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도록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 조금 있음의 실체는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앞서간 요한 사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조금 있으면에 그 시험 가운데서 잘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곳 저곳 어디에서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의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는데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